네, 여러분, 이 시편 참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가끔 느끼실 텐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 안 하는 날은 꼭 시편을 많이 하죠. 시편은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이가 시가 주는 감격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도 들으시고, 또 부활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시편 16편은 이제 부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해마다 느낌이 다르시죠? 우리 봄에 꽃이 다시 피는 걸 보면서도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절만 아니라 정말 평생 매일매일 이 부활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반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느꼈던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우리의 몸이 약한 몸이 정말 그렇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또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린 그 관계가 영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만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사랑의 관계이고 또한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것이 우리 부활을 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것인데 우리 그냥 영원히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활이 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절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16편은 부활에 관한 정말 중요한 시편인데 왜냐하면 메시아의 부활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16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고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또 바울도 똑같이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터키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 첫 메시지가 바로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베드로와 바울은 자기들의 메시지에 있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좀 더 커져서 이제 그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첫 전도여행에서 바울의 첫 메시지 이 두 사람의 첫 메시지는 둘 다 부활에 관한 것이었고 이 부활을 말하면서 그들은 시편 16편 10절을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그 내용은 또 메시지 내용도 또 똑같습니다. 뭐냐면 시편 16편에 보면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비록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다윗 자신은 정작 죽어서 그 당시까지 무덤 속에서 썩어 있는 상태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다윗 자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부활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시편 16편은 정말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자면 어떤 비문에 새겨진 걸, 뭐 그렇게 보통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진 시, 그런 뜻인데요. 시편 150개 가운데서 믹담시는 시편에 6개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이 다윗의 믹담시고 또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5개의 시, 총 6개의 시가 다윗의 믹담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또 신뢰의 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편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시편은 장르가 중요하고 시편들은 어떤 경우의 시들은 찬양시, 어떤 경우의 시들은 탄식시, 어떤 경우의 시들은 감사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뢰의 시라는 것이 있다. 제가 자주 보는 게 신뢰의 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우리가 저번에만 봤던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 시편. 오늘 또 우리가 보는 시편 16편 다 신뢰의 시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동시에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나는 나의 삶에 관하여 확신을 갖는다. 그것이 신뢰의 시가 주는 의미죠. 오늘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어떤 신뢰를 줍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관한 신뢰를 주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의 삶에 관하여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도 보면 전부 다 주어가 다 1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볼 때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매 절마다 다 등장하는 단어는 주어는 다 나입니다. 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와 우리가 좀 구분이 애매하죠.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우리 남편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남편이죠.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가 아주 중요하게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개인적인 관계, 다윗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금융 그룹성교 전체 하나님이시다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의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이어진다가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가 영원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그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줘야 되고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활 소망 같은 거죠. 부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부활한다. 그 소망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의 근거에서 내가 오늘 현재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사람과 영원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100년, 정말 거기에 비하면 짧죠.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한 2주간 여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주라는 기간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죠? 언젠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2주간 가운데서 오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100년, 1년, 오늘 하루, 이 한 시간 이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가운데는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저는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냐면, 첫째는 다윗은 혼합주의를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다윗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분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확신을 합니다. 첫째는 혼합주의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 정신을 확실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분깃, 자기의 목, 그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혼합주의라는 것은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동시에 이방신도 섬깁니다. 그게 혼합주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에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신을 또한 동시에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걸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뭐 불교도 믿는다? 그것도 물론 혼합주의겠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땅에서 물질과 성공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제1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면 역시 그것도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주는 돈, 성공, 출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역시 혼합주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배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자신은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또한 동시에 자신은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죠. 피의 전제라는 것은 피를 가지고 술을 따르듯이 따로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들은 그 피를 마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씻기 위해서 뿌리긴 하죠. 그렇지만 그 피를 술처럼 마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피의 전제라는 게 이제 술처럼 부어서 따른다. 그런 제사라는 건데, 그렇게 드리는데 다윗은 그 형태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자신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주는 유익함, 그리고 성공에 필요함,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관계가 명확한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돈과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돈을 번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돈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돈을 벌거나 성공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돈과 성공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혼합주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 되고 또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바깥에서는 그 전체가 다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또는 한 100년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하다. 그 생각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들릴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약해진다면 우리 그런 확신이 흔들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며 그 관계는 너무나 돈독하다.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혼합주의로부터,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확실히 유혹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즉 혼합주의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돈 그 자체만 쫓아가면 출세의 그 자체만 쫓아가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오늘 다윗은 시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마음 좀 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고 자신의 소득이고 자신의 또 그 하나님은 나의 분깃, 즉 나의 몫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로 딱 지어줬대요. 자리를 딱 지어서 이것이 너의 구역이다. 딱 정해줬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고 그것이 참 아름답고 그것이 실제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12개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만큼은 유다 지파의 땅, 이만큼은 므낫세 지파의 땅, 이만큼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 구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사람들 신기하게도 자신의 구역에 만족하기보다는 남들의 구역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가 말하기를 나는 꽤 큰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보다 유다 지파의 땅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역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적용한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만 고약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그분이 선택해 주셨고 나의 환경 그분이 선택해 주셨고 나의 국가 나의 성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내가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자신의 재능을 잘 개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재능을 부러워합니다. 그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구역을 벗어나서 남의 구역을 자꾸 더 크다고 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고 잘못된 인생의 태도죠. 그래서 정작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역을 다 나눠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구역 내에서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라 라고 말한 적들을 다 무찔러내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그 구역을 다 정복한 지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어진 그 재능을 다 개발하고 활용하기에도 자신의 삶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개발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을 내가 잠재력을 다 한번 개발해보자. 다 한번 활용해보자.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자신에게 없는 남이 가진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걸 부러워하고 그게 없음을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이고 실수라는 겁니다. 그 다윗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잘 실천을 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위는 지금 사울이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때 그것이 나에게 되는 것이다. 그때 내가 그것을 가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무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그 왕위를 가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의 핍박으로부터 잘 이겨내고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의 왕위가 지워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또 자기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옮깁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혼합주의를 배척한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 물질, 출세, 건강 모든 걸 다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내가 처한 환경 이것들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죠. 그것을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잘 개발해 나가는 일에 내가 나의 인생을 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히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24시간 365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간에 나는 항상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고 다윗도 오늘 시편 16편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확신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6편의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하나금융그룹 기독신뢰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확신하면서 그 확신에 근거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재능과 환경에 만족하며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결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